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지나가게 방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잡는 것입니다. 군에 있을 때 늦은 밤에 주일 밤 다 예배를 다 파하고 늦가을이었었는데 교회 사무실에서 정리 다 하고 있는데 일찍 사령이었던 우리 사령부대의 황 집사님이 교회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황군종,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기회가 온다네.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자매를 선택해야 될 기회가 올 텐데 그 기회가 우리의 인생에 3번이 온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걸 잡아야 되는데 그 때를 놓치고 그냥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다시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의 기회래요. 두 번째의 기회가 지나가면 끝인가? 그렇지 않다. 3번째의 기회가 온다. 그 3번째 기회가 왔을 때 내 앞에 지나가는 하나님이 보내준 그 자매를 잡아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잡는 데에는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며 제대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자매들을 보았지만 제가 잡은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 자매. 그 자매를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 내에 많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저는 충분히 압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마음만 있을 뿐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돌하게 다가섰습니다. 저 자매가 아프다고 이야기했을 때 약국까지 달려가가지고 약봉지를 가다가 저 자매한테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얼른 나라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였지만 전도사인 저는 그게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정말 아프고 정말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올 환경인데 교회를 나와준 저 자매를 애달게 여겼던 청년들은 알고 있지만 저는 용기를 낸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마음만 있었을 뿐이죠. 저는 오늘 성경 안에 2사람 그리고 성경 밖에 있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최 집사님이 읽어주신 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니고데모의 용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 중에서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에 바리새인인 것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주의자라고 하죠. 그것은 세상과의 분리, 사람과 사람과의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당신은 다로 철저하게 분리를 시키는 사람이에요.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정확하게 구별을 할 줄 아는 사람.
성경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분리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경에서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높은 관직에 있는 것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높은 관직에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 바리새인이었던 그 사람, 아무와 상종하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임이 틀림이 없음을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럼 도대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왜 굳이 꼭 밤에 왔을까? 높은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시간을 내서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사람이었고, 당시에 바리새인 정도 되면은 어디를 가도 환대를 받는 사람일 텐데 그는 왜 꼭 밤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것은 아직까지 자기가 믿음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기 전 단계였기 때문에 그는 늦은 밤이 되었을 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주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랍비요, 랍비는 위대한 사람, 당신은 큰 사람, 당신은 존경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여기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존경을 받을 만한 분, 그리고 선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로 지키면서 내일 우리의 학교 다닐 때의 스승과 또 신앙의 스승들을 좀 전화 한번 해보고 만나보는 좋은 일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이 선생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선생은 지휘자를 이야기합니다. 유대교 안에서 지휘하는 사람, 여러 사람을 모아서 대표로 세워놓고 그 사람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 사람이 바로 선생이었습니다. 또는 가정교사였습니다. 물론 큰 학교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 당시에는 가정교사들이 집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유대식 가정교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존경스러운 분이요, 마치 성가대 지휘를 할 정도의 그런 선생인 것을 본인이 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이지 그 뒤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아직 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였지만, 그래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 늦은 밤에 찾아왔다는 사실은 대단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나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는가? 아니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여러분,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니고데모의 이 결정은, 예수님께 나온 이 결정은 대단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마음을, 니고데모 마음에 있는 질문을 이미 다 아시고 주님이 먼저 답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며. 여기에 거듭남, 아토펜 또는 아노펜, 이것은 위에서부터 다시 나지 아니하면, 두 번째로 나지 아니하면, 새롭게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노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지금 너는 나를 랍비라고 부르는,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는 그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랍비의 단계를 넘어 선생의 단계를 넘어서 주,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할 것이다. 하늘로부터 다시 나야 할 것이다. 새로이 나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마음을 아시고 그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 보세요. 내가 지금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이 땅에 나왔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머니의 자궁으로 내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거듭남, 물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이 니고데모를 첫 번째 제자로 삼았을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높은 관직에 있습니다. 자기의 제자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제1호 제자라면 예수님이 어깨에, 죄송합니다, 옛날에 뽕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양복에도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이렇게. 예수님 어깨가 얼마나 올라갈까요? 내 제자가 있는데 말이야. 누군지 알아? 니고데모야. 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니요. 그 사람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첫 번째 제자요 하게 되면 보기도 좋고, 예수님도 얼마나 또 어길 수 있겠어요.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인정을 별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 들어주고만 계십니다. 이게 저와 예수님의 차이라면 차이일 수 있습니다. 저라면 당신 내 1번 제자요, 점 찍어두고, 그리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더 많이 배운 사람들, 또 부자인 사람들, 로마에 줄이 닿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만 찾아다가 자기의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너 내 제자가 되자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 마음에 있는 질문을 다 하시고, 사람이 말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어머니의 뱃속입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바리새인이라며,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인 이 사람 니고데모에게 조용하게 다 풀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는 감정이 이끄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적어도 상식적인 종교입니다. 과거의 이단들은 다 감정을 앞세워서 사람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저는 기독교는 적어도 우리의 이성을 건드리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성적으로 옳고
그런 것을 정확히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은 우리의 이성이 답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성을 마비시켜 놓고 감정적인 부분만을 끌고 가게 되면 이 신앙이 잘못되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은 말씀이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은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야 정상적인 교회가 되고 정상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단에도 말씀이 있고 일반 쪽에 다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의 해석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단들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달리 해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해석이 아니라 교주 중심으로 맞춰가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입니다. 1483년에 마틴 루터는 독일의 광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광부하면 꽤 부자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법대에 보내서 법관을 만들고자 그 아버지 루터가 그 자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기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습니다. 그 광경을 목도했던 이 루터는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벼락을 맞아 죽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법대를 그만둬버리고 사제의 길을, 신부의 길을 걷고자 다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 가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성경과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쯤에서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지어놓고, 그 성당을 지어놓고 갚을 수 있는 돈이 없을 때 가톨릭에서는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든지 지옥에 있는 자기의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면 지옥에 있는 당신의 아버지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짓된 교리와 함께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항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다가 95개의 조항문을 붙여놓고 왜 성경에서 벗어나게 된 그 이유를 거기에 조목조목 반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독일을 거쳐서 유럽 쪽으로 급격하게 전달되기 시작을 하면서 종교개혁 운동이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가톨릭 교단에서 루터를 불렀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컸을 때입니다. 교황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말을 듣지 않는 루터에게 화형 영장을 보냅니다. 불로 타고 죽여라! 그때 루터는 1521년에 파면을 당하면서 교황에게 이런 글을 써 보냅니다. 성경의 증거함과 명백한 이성을 가진 나는 내가 유죄가 된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나는 교황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인정하고 있겠습니다. 결국은 로마 교황의 권위에 항거했던 사람,
마틴 루터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용기를 낼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루터는 적어도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면서 교황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다른 것을 말하고 있으니 나는 이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울입니다. 사울이었던 그가 후에 바울이 되었다고 3주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입니다. 그렇게 개종을 하게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을까요? 아니 저 새끼 말이야. 저 옛날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요? 아니 저렇게 옥에 가두었던 저 녀석이 말이야.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떠들어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타인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가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그냥 한 길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유럽 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사람임을 알고 그는 다시 채비를 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의 벨리스 총독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까시오. 이러면서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할 때 벨리스 총독의 아내까지 변해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바울에게 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아그리빠 왕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담력, 이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확신입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던 그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벨리스 총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신앙의 용기, 믿음의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용기를 내어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마틴 루터가 교황의 권위에 반기를 들으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성경으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며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루터, 그에게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죠. 결론적으로 다시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 예수께 왔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온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떠나가 버린 그 상태에서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일찍, 이것은 최초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에게 다가온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 묻혀있는 그 무덤에 일찍 예수님께 오게 된 이 사람은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밤에 왔었던 그 사람, 니고데모를 이야기합니다. 밤에 왔었던 사람, 그가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과거에는 다 숨어지랬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공개적으로 이제 나와서 새벽에 와서 여기에 모리약과 침향을 100근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최고의 향기 나는 향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시신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100근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가치로 따지게 되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비싼 게 지금도 향수인 것처럼 나무에서 채취한 그 향수였거든요. 그걸 100근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전에는 밤에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새벽에 와서 향수를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은 이제 공개를 하게 된 겁니다. 나야 예수님의 제자요. 나 예수님의 제자요. 내가 바리새인이지만 내가 유대의 좋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지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용기를 내서 외쳤던 그 장면이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찍 예수께. 요한복음 3장에는 늦은 밤, 밤늦게 니고데모가 용기 있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의 삶이 이렇게 통째로 변하게 되는 거죠.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스승입니다. 학식을 집어넣어주는 것도 스승일 수 있습니다만 거기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키워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의 참된 스승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